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변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같이 상고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특별한 사항들,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그리고 승천과 같은 특별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해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보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약 33년간의 삶을 역사 위에서 사셨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과 그 주변의 상황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신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약 3년 6개월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약 8개월 동안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셨고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공생애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1년 4개월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도 초입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전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여기고 놀라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무리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면서 예수님께서 늦은 밤까지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 광야라고 원어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라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소동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자마자 예수님께 나무라듯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이 놀라운 이적을 계속해서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자신이 쫓고 자신이 따르는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을 하면 자신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사명과 자신의 그런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주목과 칭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8절과 39절을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이 두 개의 단락이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시작된 하나의 단락이 이제 끝나고 또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단락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1년 4개월가량 되는 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21절로 39절을 보면 이게 하나의 단락이에요. 21절에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안식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들자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38절과 39절을 말씀하시면서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오늘 본문이 그 다음 단락의 도입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44절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락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그 단락의 중심 주제가 모세의 율법, 특별히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그 연속되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또 두 번째 단락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갈릴리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이 마을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나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나병, 공식적인 그런 병명은 오늘날에 한센시병,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병은 얼굴이나 몸의 일부가 일그러지고 또 옷이나 그리고 집 같은 곳에 오염이 되는 피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규정에 따라서 부정한 자로 분류가 되어져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질병입니다. 또한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은 시체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규정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자로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육체적으로도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사람,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이 나병 판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공동체 내에서 쫓겨나서 혼자 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종교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더 이상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요, 사망 판정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고통스러운 병, 흉악한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요, 구약에 따르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고침을 받고 열왕기하 5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기록된 이 나병 및 피부병에 대한 규례들은 사실은 치료법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병이 걸렸는지,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는지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한 규례였고, 또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이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록한 그런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나병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을 안에서 살 수 없었고, 마을 바깥에서 혼자 또는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전도 여행 가운데,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마을과 마을 사이를 지나다니시다가 아마 이 동네 바깥에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당시 예수님의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죠. 첫 번째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이 거점 도시에 퍼지게 되죠. 그것이 21절부터 34절에 나오고, 이제 그 소문이 주변 마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버나움보다는 조금 작은 마을들인데 그 도시들로 퍼지게 되면서 35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고 또 오늘 사건까지, 오늘 이야기까지 겹치면서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청과 그리고 반응, 요청과 반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의 요청에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에 나병 환자의 예수님의 요청에 나병 환자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B, B-A- 이러한 구조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본문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의 요청입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보통 다른 환자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원하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나병으로 인해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면 나를 피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 사이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예수님이 자기를 피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이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되었지만, 예수님도 이 사람의 이해 속에는 사람이라는 이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연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원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간절함입니까? 이 나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인데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예수님이라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요청에 반응하십니다. 41절로 42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냥 뿅 하고 고쳐주셨나요?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원어로는 뻗어서 잡는다, 뻗어서 움켜잡는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먼저 마음으로부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접촉하셔서 먼저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42절을 보면 곧 즉시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 동작, 그리고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이에 순종해서 그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예수님의 접촉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접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접촉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가 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실 때 접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데 동일하게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접촉하시면서 고쳐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손대시면서 접촉하면서 병을 고치는 행동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실 이 나병은요, 전염도 전염이지만 유대 정결법상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죠. 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접촉한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병이 있었을 때였습니까? 병이 나은 시점은 42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접촉하신 시점은 41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 아직 이 사람이 낫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접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 정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부정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접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유대법, 이 정결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이것은 그 다음 단락에서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과거 율법의 의식들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더 이상 그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 제사법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도덕법의 가치들은 계속해서 남겨졌지만 사실 시민법이나 제사법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돼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접촉을 통해서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감염에 역류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예수님과 접촉한 이 부정은 오히려 정결해지는, 정해지는 감염의 역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책들을 봤는데 그 가운데 심리적인 치유의 문제도 언급한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질병 자체가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기에게 손대지 않는 그 사람을 만져주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는 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자신이 이 율법으로부터 옛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라는 것, 거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 예전에는 부정한 것이 만져지게 닿게 되면 내가 부정해졌지만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은 정해진다라는, 정결해진다라는 이 감염의 역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실 원어로 보았을 때 43절은 엄하게 꾸짖으신 후 내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엄하게 꾸짖으신 후 내보내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꾸짖으셨을까요? 왜 혼내셨을까요? 사실 당장 방금 전에 내가 고친 이 불쌍한 사람을 꾸짖으실 이유는 사실 없죠. 그런데 이 의미는 연결되는 44절의 이 전반부와 같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잘 이게 번역이 됐는데 경고의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자신 자체가 이 동네로부터 내보내짐을 당한 사람, 쫓겨난 사람인데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이 사람의 거처, 이 나병 환자가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정상적인 마을로 내보내졌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 자신은 이 정결 관련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그것에 자유로운 분이셨지만 이 사람에게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완성과 자유를 아직 그 시대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지만 기존에 있었던 율법 체계 자체를 무시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지킬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의 반응입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셨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요청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널리 소문을 내고 다닌 것이죠.
결국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갈릴리 지역에서 드러내놓고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 나병이라는 이 특수한 병은 설교 초반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벌과 같은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의 치유가 몇 가지 기적들과 함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아멘. 동일한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설명하시면서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옴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그런 표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이 표적은 바로 그가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자 42절을 보면 곧 나병이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은 앞서 기록된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다른 치유의 기적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그 앞장입니다. 1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신 그 사역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위한 제사장, 선지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고 심지어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냥 관용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고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가 충격적인 메시지, 놀라운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섬기시면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가져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상징이고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점은 이 나병과 죄의 유사성입니다. 나병은 사람의 피부를 일그러지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지만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즉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감염된 사람이 인간 사회와 하나님의 성소에서 추방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타락 사건의 재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나병으로 인한 한 사람에게 미친 재앙은 바로 죄로 인해 인류에게 미친 재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사건, 이 유사한 재앙은 해결책이 똑같아요.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이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일그러지게 하는 나병도 그리고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를 일으키게 하는 이 죄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안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이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우리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시체와도 같은 상태가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한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함으로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1차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저의 주된 관심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저의 1차 관심사입니다. 분명히 회심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것 같은 우리 교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의 그런 은혜를 좀 간절히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지체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접촉이 없이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베샬롬 공동체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그 긍휼을 입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주께로 나와 깨끗해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반응과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베샬롬 교회가 단지 매주일 일어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죽어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매주마다 회심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각성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